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라의 생명으로 맹세하오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 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내일과 모레 부안에 있는 가족 리조트에서 백석대학교 충남노회가 열립니다. 저희 교육자들 다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죠. 나라의 국경이고 너무나 참 경사고 너무나 좋은 상을 받았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주거무로 바뀌어서 실려나가는데 우리 잔치할 수 있겠냐 하면서 기자회견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 감사하고도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온누리교회에서 손현보 목사님도 나오시고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한다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연합이라고 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온누리교회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갔는데 그날은 10시까지 시간이 길어져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세계 로잔 대회라고 하는 세계교회 연합회 대회가 있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대표회장 그리고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아주 큰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날 이제 그 얘기를 장황하게 들었습니다. 세계교회 협회가 지금 동성애에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호텔에서 모시고 융숭한 대접을 해가면서 수십억을 쓰면서 많이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많이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서현보 목사님도
큰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이 큰일을 하시는 거고 수십억을 쓰면서 큰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새생명 초청 축제를 하는데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 만나셔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자료도 전달하면서 성탄절 때 교회 가서 복음 한번 들으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도 하고 자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6,000원인데 5,000원이 되는가 봐요. 작은 책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손양 권사님께 신청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것을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여러분 건강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갖다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밤새도록 이제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단 말이죠. 바울이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시체 위에 올라가 기도하니까 살아났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바울의 앞치마를 손수건을 환자에 갖다 얹으면 병이 나고 악기도 떠나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의 병은 낫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병이 있는데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은 특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안 해주시고 네게 사탄의 사자가 있다. 하나님 일부러 줘놓은 가시다. 왜? 네가 받은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일부러 가시를 줘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납치당해가지고 3명의 선교사님들이 장기적으로 억류되어 있죠.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이 억류되어 있고 탈북자도 3명이 억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좀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북한에서는 탈북을 막기 위해서 국경지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탈북을 못하도록 막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은 이제 지장이 있겠지만 거대한 그 물줄기를 틀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헛소리를 했으니 로마 구인들이 빌라도의 그 인을 붙여놓고 무덤 앞에 지키는데 그거 겁이 나서 예수님 부활 못하시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부활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남한에서는 남편을 오빠라고 얘기하면 바로 처형시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 문화라는 것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노벨상 이번에 받은 것도 북한이 굉장히 치명적이 될 것이고요. 정말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놓고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990년도나 2000년도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만 해도 대법관들이 그때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장일치로 동성혼으로 같이 살고 있는 피부양자 보험 혜택을 받게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거는 만장일치로 해도 괜찮다. 분명히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이걸 반대하고 있다.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현보 목사님은 버스를 25대 대설해놨지만 부산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하루 전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미리 가서 어디서 자고 모여라. 그리고 우리 버스는 약간 작은 교회에서 타고 오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낮 예배, 오전 예배도 거기서 드리라 하면 드려야 될 정도로 우리 가야 되는데 2시부터 5시라고 하니까 27일 날은 우리가 오전 예배 여기 드리고 바로 이제 오후에는 옮겨가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정말 이 악법만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는데 소현보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카톡하고 다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10월 27일 되고 난 뒤에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의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진 동일교회 목사님 말씀은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됐는데 당진에 있는 교회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차근법을 발의한다든지 앞장서면은 우리 교회가 또 뭉쳐서 경고가 반대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니까 그 사인했대요. 절대 앞장 안 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다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27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이 법만을 우리가 꼭 막아내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거든요. 다행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번 청문할 때 보니까 그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신학 석사 전도사 신분이 신학 석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막 공격을 하는데요, 진화론은 1도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하고, 그리고 키어 축제를 해야 된다고 막 동성애 차별금지를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아웃시키는 걸 볼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럽교회와 이 차근법이 통과해서 기독교 인구가 1%로 떨어지고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된 나라에서 제발 한국교회만은 이 법을 막아달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크고, 이때는 우리가 물불을 가지 않고 나서 전체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차근법 반대한다고 국회에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연합 집회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라도 악법이 꺾이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뭐 통화할 일이 있어서 10월 27일 날 목사님 아는 사람 다 광화문으로 나오게 하셔야죠 하니까, 태극기도 못 들게 하는데 왜 나가냐고, 성조기도 못 들게 하면 왜 나가냐고. 이분은 이제 완전 극우 이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애국하자는 얘기야. 극우 단체가 아니다. 성적이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마라. 이거는 순수한 교회의 차근법을 막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 얘기하니까 보수 단체 하는 그거 내가 왜 가지? 나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고 나는 진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못 간. 그분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런 차원, 보수와 진보의 싸움 대결이 아니고 이거 그 다 내려놓고 우리는 차근법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막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27일은 그런 집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어려운 탈북자와 어려운 사람 돕는데 200억을 만들어서 이번에 기증하잖아요. 이미 105를 기증했잖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악법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말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정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순수한 복음 우리 후손들에 물려주느냐, 완전히 망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악법들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혀 다른 요셉과 형들입니다. 요셉하고 형들은 관심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모든 게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그러나 첫 번째, 요셉은요 어떠했습니까? 어머니가 죽고 안 계시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챙겨줍니다. 좋은 옷도 입히고 간증도 해주고, 야곱은 15살 때까지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이야 저 갈대우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떠나라 떠났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120년 동안 이삭의 응답받는 모습을 보며 살았는데, 요셉의 어머니가 죽고 요셉이 혼자 이제 어린 아이로 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키워주면서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이삭 얘기도 해주면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100% 하나님 능력 믿어라. 막 이것을 심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혔어요. 비단 옷,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눈치 없이 좀 우쭐대는 게 있었어요. 형님들의 잘못하는 걸 다 일러 바쳤어요. 고사질했어요. 그게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그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런 신앙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자라는데 얼마나 기도했든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꿈으로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갈라는 두 번째로 형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영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전부 육신이에요. 세상이고 육신이고 사람 얘기예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아버지께서 저 요셉만 사랑하느냐? 왜 좋은 옷을 지어 입히느냐? 맛있는 거 왜 요셉만 챙겨주느냐? 전부 이거예요. 아버지를 속였다 그랬거든요. 아마 우유도 짜서 빼돌리고 양털을 깎아서 좀 빼돌리고 뭐 돈도 빙땅하고 말이죠. 그 형제들은 나눠 먹고 온통 관심이 육신이에요.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몇십 년 지나고 보면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과 영적인 관심 없고 육신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게 돼 있어요. 갈라는 세 번째로 구원은 받았으나 요셉 형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12지파를 이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왔죠.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 비참하게 돼 있어요. 요셉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할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미리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온통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챙겨도 섭섭하다.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하지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고 돈 받고 팔고 전부 육신이잖아요. 대화 자체 전부 육신 얘기예요. 육신 얘기. 영적인 부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인본주의 쓰지 않는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대단한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갈라는 첫 번째로 총리가 된 요셉인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왕은 자기 자리에 왕자리만 놔두고 나머지는 모든 권한을 네게 위임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1장 40절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는지 요셉 지나가면 좀 엎드리라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요. 그렇게 바로의 수레, 바로의 전용 차에 타고 요셉이가 지휘자로 나갈 천하를 호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리운 가족에 대해서. 요셉이가 그 두고 온 가족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그의 또 형들, 동생 베냐민 너무 보고 잠시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요, 몇 사람을 특사로 만들어가지고 야, 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내 가족들 좀 찾아봐. 옛날에 여기 좀 살았는데 이 주변을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버지가 보고 싶잖아요. 동생 보고 싶잖아요. 사람 보내가지고 막 찾았을 것 같아.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막강한 권세가 주어졌고 권한이 주어졌고 총리가 됐는데도 되고 난 뒤에 9년 동안 그냥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었어요.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7년 풍년 들었어요. 기근든 지 2년 만에. 39세 때 총리되고 9년째 됐을 때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식량 사러 왔다고. 그때까지 요셉은 가족을 찾으러 사람 안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어떤 문이 열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참 필요한 건데요. 우리 조급하죠. 못 기다리고 우리가 앞서서 막 가버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요셉이라고 했는데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예요. 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봤어요. 곡식단이 절하는 걸 봤어요. 가족들을 만난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고 확신 속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전역을 통치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들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게 세 번째로 요셉 앞에 나온 형들입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나왔어요. 첫째, 갈라는 첫째, 무릎 꿇고 절하는 형들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절을 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딱 만난 게, 악수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요셉은 총리로서 높은 자리에 있고 저 떨어진 자리에서 쭉 형들이 10명이 나타나서 엎드려 절하면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저에게 곡식을 팔아주십시오. 양식을 팔아주십시오. 9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에 보면 요셉 꿈꾼 얘기도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꿈에 보았는데 꿈 그대로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정탐꾼이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그 형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탐하러 왔다, 정탐꾼들이다 소리 지른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놀라겠어요. 9절로 17절을 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동안 가두면서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동생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범죄하였도다 하는 형들입니다.
범죄하였다. 18절로 25절을 보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이죠,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요셉 팔려갈 때 막 형들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 났었는 거예요.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이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 길 양식을 그에게 주어 하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 믿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당황하는 형들인데요. 2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다 돌아가 안 돌아오면 곤란하니까 한 사람 갇혀있게 만들고 26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번져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식량을 사왔는데 식량 잔뜩 샀는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보고하는 형들인데요. 집에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 29절로 35절을 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였고 우리를 그 땅에서 대한 정탐꾼을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치를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섞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벌벌 떠는 거예요. 요셉이가 살아있고 총리되고 요셉이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르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 세 번째로 걱정에 빠진 야곱인데요. 걱정에 빠졌어요. 36절로 38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인 줄 모르니까 왜 이래 일이 꼬이게 되는 거지 하면서 지금 현재 너무너무 근심에 빠져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 너무 멋있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기다리면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성령께서 어떻게 가시는지 보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보여주셨고
해와 달과 별 곡지단 전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대로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벽기도 나오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나라를 두고 악법이 맡기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 불러주셔서 요셉이 그렇게 가족을 보고 싶어 했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 동생을 보고 싶어 했는데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이 와서 무릎 꿇게 하시면서 만남의 축복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에,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절대절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10월 27일 계기로 악법이 물러가게 하시고 국회의원들 절대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종직자들 모두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 북녘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